우리 구역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옵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역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우리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훌륭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선교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봉사했던 일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18장 전반에 걸쳐서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말고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인물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에 정착을 해 사역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치 누가복음의 제2편으로 신약성경의 역사서로 기록한 것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요, 본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 초대 기독교의 가장 뛰어났던 교법사 아볼로의 등장을 증언해 주고요. 이 아볼로는요, 해박한 헬라 철학의 지식과 심오한 성경 지식과 또 열화와 같은 웅변과 논리로서 바울 사도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바로 이 헬라 철학 세계에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한 공로자의 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디도서 3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봉사를 통하여 아볼로가 복음적으로 더 훌륭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봉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앞에 17장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후에 바울이 아텐을 떠납니다. 아덴은 아테네인데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태인 한 사람을 만났다. 근데 이 아굴라 그리고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 이들은 그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로마에서 추방령을 받아 로마에 살지 못하고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태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테네를 떠난 바울을 말하고 있는데
아덴은 그 옛날 도시 가운데 그래도 유명한 도시에 빠지지가 않지요. 아테네 하면은요. 근데 그 도시는 허무 도시, 허무의 도시라고도 알려졌어요. 바울 사도의 아덴 선교는 굉장히 그 좀 성장을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부진했었다고 봐요. 그래서 선교를 새로이 정립하는 계기도 됐는데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4절, 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테네에서 선교에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하고 좀 더 안 좋게 말하면 좀 실패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도 거기서 철학적으로 뭘 좀 해보려고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십자가에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아테네는 이 철학의 도시, 그 곳에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좀 어떻게 접목시켜 가지고 해볼까 하다가 결과적으로 다른 데서 같이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자, 고린도에 도착했다고 1절에 말하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퇴폐의 상징으로 사전에 고유 대명사로 남아있을 정도지요. 고린도는 지리상으로 헬라 세계의 교량 역할을 했었는데요. 지중해 사이에 둘로 나뉘어져 있던 헬라 세계는 반드시 이 고린도 항구를 경유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선원들은 위험한 백기를 피해가지고 이 고린도를 택하여 헬라 세계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바로 그곳은 우리는 지도를 펴놓고 봐도 알겠지만은 운하가 형성이 돼 있어요. 운하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남미와 북미를 잇는 거기에도 운하가 있고요. 또 이집트에 가도 운하가 있어요. 뭐 그런 운하, 이집트에 있는 운하를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그 운하를 거쳐서 굉장히 뭐 북미와 남미 사이에 있는 그 운하는요, 저 대서양과 태평양을 그냥 바로 건너올 수 있는 게 지름길이죠. 근데 만약에 이 운하로 오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서양 쪽에서 저 남쪽으로 거쳐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올 수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남극으로 형성되어 있는 막 이런 곳이고 되기 때문에 참 뭐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럼 아니면 운하를 거치지 않고 육로로 오더라도 역시 어려움은 많겠죠. 운하라고 하는 것은 지름길이에요. 굉장히 편리한 빠르게 갈 수 있는 이런 곳이죠. 고린도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시에는 높이 솟아있는 바로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언덕 위에 아프로디테 여신전도 있고요. 1000명이나 되는 이 여신전 안에서 즉 직업적 종교 창녀들도 있었다고 해요. 밤이면 이 종교 창녀들이 온통 고린도시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거기에서 정말 안 좋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가 유명한 것은 당시 올림픽 경기에 버금가는 고린도 지역의 체육 경기가 열려서 헬라 세계인들을 들뜨게 했다고도 돼요. 바울 사도는 이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바로 그렇게 달리는 경주자가 여러 명이 있다 할지라도 1등은 혼자 아니냐, 하나 아니냐. 너희도 그런 심정으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리고 방향 없는 것 같이 달려가지 말고 또 허공을 치는 그런 사람처럼 권투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것으로도 고린도는 유명했어요. 그야말로 고린도는 신흥도시인 동시에 정욕과 탐심과 교만이 어우러진 인간 세계의 전형적인 그런 타락의 도시였다. 자, 그러니 그와 같은 곳에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신앙의 동료를 만나지요.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이들 때문에 정말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2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죠. 로마에서 쫓겨났다고 되어 있죠.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자꾸 폭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 기독교가 세워졌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자꾸 박해하고 하면서 그 교회가 어지럽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뭐 유태주의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이면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추방령을 내려서 이때 재산을 몰수당하고 고린도에 오게 되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물론 이들도 뭐 살기가 막막했지 않겠습니까? 재산이 정리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왔으니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부를 위로했고요. 신앙을 그곳에서 바로 체계화시켜 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결과 그들은 향후 바울의 선교 사업에 큰 조력자가 되지요. 오늘 말씀 뒤로 나가서 18절 26절에도 그들의 역할이 나오고요.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에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은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거기서 생각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위로받고 복음적 체계를 세우고 하면서 바울 선교에 많은 도움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굴의 의지를 가진 봉사자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진 봉사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정말 많은 선교의 유익을 가져오지요. 3절을 보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결국 바울 사도가 이들을 만남으로 또 더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됐다 볼 수 있어요. 그 부부와 함께 기숙을 하게 되고요. 장막을 만들어 팔게 됩니다. 장막을 만드는 이 직업은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었지만 바울 사도의 고향 길리기아는 유명한 털 장막 생산지였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그가 1차적 생업을 위한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하여 살아가지 못할 때 2차 직업을 또 택하라고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자기 그 고향 길리기아가 털장막 생산지였기에 그래서 그곳에서 장막 만드는 기술도 배웠다, 그 말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업이 같았어요. 사업할 수 있는 그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함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참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죠. 4절을 보면 모든 기회를 활용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주로 유태인들에게, 평일에는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 결과
고린도의 풍조를 파악하게 됐고 복음을 성도의 생활에 윤리적으로 적용시킬 수도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은요, 아주 위대하고 유익한 봉사자를 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맞지요. 25절로 27절에 내려가 보면은요, 아볼로의 재능,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볼로의 재능과 은사가 하나님께 올바로 쓰여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는 바로 겸손한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봉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친절하고도 자세하게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아볼로가 복음에 대한 예비적 지식만을 소유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부족했음을 25절 말씀에 보면 깨닫게 됐어요. 즉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전수받은 회개의 도, 메시아에 대한 준비만을 알았지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든지 부활과 승천 재림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가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겸손하게 또 은밀하게 바로 그 사실을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서 알려주지요. 아무리 유능하고 재능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온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도 깨닫게 되죠.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복음에 대해서 아주 세세히 잘 말해 주었을 때 이 아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에 잘 나타나주고 있어요. 원래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지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내려가 보면 그 사건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아볼로를 더 훌륭하게 만든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25절로 28절에서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옆에서 훌륭하게 협력했던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지요.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바울이 이제 선교 지역을 옮겨가려고 합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는데,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바울과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 선교에 굉장한 조력자들이었고 많은 힘을 보태준 이런 인물들이라고 보고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앞에서도 여기 다시 재론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 교회에 그렇게 추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이런 그들의 귀한 일을 소개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아마 그 당시에 예배당으로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런 점도 훌륭하고, 바울 사도가요 목숨을 잃을 뻔한 기회들은 여러 번 있었잖아요. 예? 박해받고 위협당하고 생명을 잃을 뻔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 중에 한 번 이상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목숨을 내놓고
바울 사도를 구출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로마서 말씀과 같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일이 모든 이방인 교회에 알려지게 됐고 바울은 자기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의 중요성은 잘 인식되어 있는 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충성스러움은 가히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쭉 해오면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또 그때는 그때대로 또 이곳에 와서 목회하는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 중에서도 보면 특별히 목사의 목회를 기도로 열심히 돕든 아니면 또 그 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목사를 돕든 등등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목사의 목회를 돕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이고 그 도움에 의해서 목회를 끊임없이 해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또 다른 분들이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목회자에 대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도와주신다면 목회자는 힘이 날 수밖에 없고 정말 목회하는데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목사가 목회하는데 어렵도록 힘 빼고 그리고 지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니까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네? 우리는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봉사에 대하여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돕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즉 아볼로를 훌륭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아볼로가 원래 훌륭한 분이지만 그러나 아볼로에게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거를 깨우쳐 준 거예요. 먼저 성령 안에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그거를 겸손하게 은밀하게 알려주었을 때 아볼로가 얼마나 더 훌륭하게 사역을 합니까? 성경이 그거를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서 생겨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고 유익한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는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훌륭한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은 봉사자라고 칭찬받은 여러분도 그런 봉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 지어 봅니다. 바울 사도가 나그네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잘 도왔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살피며 도왔던 것입니까? 우선 그 로마에서 빈털터리로 쫓겨났던, 그래서 고린도에 온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바울이 만나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크게 위로했을 것입니다. 위로했죠. 위로를 했어요. 마음을 위로해 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물론 기독교 신앙인으로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왔을 때 기독교 신앙인이긴 했지만 바울 사도에 의해서 신앙을 더 체계화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체계를 도와주었다, 위로해 줬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나그네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잘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그런 바울의
역사에 의해서 어떤 사역자로 자리를 잡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선교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볼로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깨우쳐 주었다고 하는 것, 또는 바울을 목숨 걸고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동역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동역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의 어떤 동역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에게 어떤 동역자로 서 있습니까? 정말 협력자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모쪼록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로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훌륭한 신앙 인격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물론 이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또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남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복음적인 체계를 갖춤으로써 더 훌륭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신앙의 체계를 잘 갖춰서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은혜롭게 세워져서 또한 다른 지체들을 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성령 안에 능력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한 봉사자가 되게 하시고 사역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만이 생명이고 복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가정들 심령들 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들으시오며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만물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자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난 어디 가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예, 영유치부 7월 30일과 31일 성경학교가 있고요. 유초동부는 7월 29일로 31일 2박 3일 성경학교를 개교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는 8월 12일 금요일, 13일 토요일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